출애굽기는 두 가지의 짜임새, 플롯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또 그 속에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이 오늘 7장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가 오늘 7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해서 아론이 직접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위한 대언자를 보낼게. 이렇게 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4절에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보내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듣게 해야지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일까? 바로의 마음을 녹여줘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왜 보내냐는 거예요. 보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 단어의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갑자기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했다. 그래서 그런 표현 보면 사람을 후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할 것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여기도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고 모세가 무기력한 자처럼 보였는데 바로는 강한 자고 모세는 아주 약한 자고 초라한 자인데 어떻게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 같은 존재라는 것은 바로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모습을 보면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사실 조롱의 말처럼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앞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답답해하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믿지 않고 바로도 강팍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모세 내가 얼마나 너를 세우려고 하는지 아느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너를 그렇게 굉장히 높은 존재, 나중에 바로가 두려워할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감을 일깨워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는 정말 모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데 눈앞에 있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에게 드러낼 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신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바로가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한 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난 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능력이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나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도 드러내고 바로에게도 드러내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눈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아무리 두렵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반드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늙었고 가진 것이 없고 재능도 없고 돈도 없고 못하고 안 되고 이렇게만 보고 있어요. 마치 모세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만 보면 사실이 맞지요. 그러나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보게 되어지고 환경만 보게 되고 사람만 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불필요한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일찍 데려가시지 지금까지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이때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견고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뒤집어 놓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이렇다면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그 권세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특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선을 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신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가치,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은 신적인 존재처럼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다.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놀라운 비전과 사명입니다. 그런데도요,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준 것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라고, 잘 이겨내라고, 잘 하라고 준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범인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이. 그런 거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그 100만 원짜리 수표를 벽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왜 그러냐? 미국에 있는 아들이 수표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수표를 볼 줄 알아야지.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에서 가만히 가보니까 이만한 소반에 갖고 목사님 생긴다고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하는데 앉아서 이래 둘러보니까 수표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 아들이 보내온 건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붙여놨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할머니 이거 돈이에요 그랬어요. 할머니는 그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은행 가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세상에 온 벽에다 붙이라는데 하여튼 몇백만 원이 붙어 있는데 그걸 못 쓰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산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큰 것이고 놀라운 건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보면 어처구니 없고 바보스럽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그냥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그렇게 쓸모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다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룩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위대한 일을 해내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한한 만큼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한번 그렇게 벼룩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더니 벼룩이 뛰면 제법 높이 뛰는데 상당히 높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벼룩을 유리병 있죠,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탁 이렇게 놓고 야 뛰어 이랬더니 뭐 알아듣긴 하겠어요. 벼룩이 본능적으로 뛰는데 이 유리병이 천장이 돼가지고 그만큼 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그 내버려 뒀어요. 뛰어 나가려고 계속 뛰어봐야 유리병 천장에 그렇게 부딪히니까 더 이상 못 뛰는 거죠. 그러다가 유리병을 싹 뗐어요. 그리고 뛰어 이랬더니 그걸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뛰는데 딱 그만큼만 뛰는 겁니다.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계속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 자기 몸의 수백 배의 몸을 띄울 수 있지만 한계에 딱 갇히니까 더 이상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줬고 너는 대단하고 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도 환경의 한계에 딱 부딪히고 자신의 고정관념의 한계에 딱 부딪히면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안 돼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벼룩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은 틀림없이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로 세우셨고 또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인생의 한계는 누가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큰 일을 해낸 사람이 60세 이전보다 60세 이후가 훨씬 많더라. 그렇게 통계가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60세 이전에는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큰 일을 했던 분들 보면 70세, 어떤 분은 80세에 대해서 일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해냈었을까?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잘 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인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렇게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 신과 같은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될 것입니다.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죽기 전에 불러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는 내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부탁한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명은 정말 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이 저마다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고 그 일을 하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어지고
나의 가치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다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꺾일 때도 있고 부딪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을 당하고 바로에게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되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각인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명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나를 세상에서 위대한 자로,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자로 그 일을 해내게끔 만들어 나갑니다. 바로 신의 아들로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